2023년 11월 1일 오늘 수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오바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바댜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어제까지 열왕기상 말씀 묵상을 마쳤고 오늘부터는 오늘과 내일 오바댜 말씀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오바댜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11월 1일, 11월 한 달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하루인데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이번 한 달도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잘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에 마음을 열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한 달을 잘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번 한 달도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될 말씀이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데 오늘 나눌 말씀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나누면서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하기로 원하는데요. 오바댜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그런 예언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책은 히브리어 단어 292개의 단어로만 이루어진 아주 짧은 그런 예언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단해 보이는 오바댜가 구약 39권 가운데 정경으로 채택되었다는 것. 이건 비록 짧은 예언서지만 말씀의 무게와 의미가 그만큼 깊고 크다, 무겁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 가운데 굉장히 커다란 도전을 주는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해 보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울려주시는, 가르쳐주시는 큰 울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오바댜의 묵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묵시란 예언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인 거죠. 오바댜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고 선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선지자 오바댜가 전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 그게 오바댜서인 거죠. 오바댜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바댜는 그 이름에 걸맞게 여호와의 종으로서 해야 할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선포한 인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종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없어요. 종은 자신을 종으로 삼은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하라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오바댜가 여호와의 종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가 묵시를 선포했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오바댜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걸 선포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바댜가 전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곧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에돔은 붉다, 뻘겋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건 야곱의 형인 에서의 별명이었습니다. 에서는 붉은 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서는 야곱의 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의 명분, 신분을 팔아먹은 사람이고, 후에 아버지인 이삭이 동생인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분노하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을 미리 알고 있었던 어머니인 리브가가 그냥 가만히 두면 두 아들을 다 잃을 것 같아서 리브가는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의 고향인 밧단 아람에 있는 자기 오빠 라반에게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서 형인 에서의 화가 누그러지고 좀 풀어지면 그때 돌아오라고 야곱을 라반에게 보낸 겁니다. 후에 정말로 에서는 마음이 풀어지고 화가 풀렸어요. 긴 세월이 지나기도 했지만 솔직히 에서는 그렇게 빨리 끓고 빨리 식는 그런 감정 기복이 큰 그런 사람의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었고, 그래서 에돔은 이스라엘과는 형제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에돔이 형제인 이스라엘에게 늘 호의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긴 시간 상당히 오랫동안 그리고 여일하게 항상 이스라엘에게는 적대적인 그런 감정을 보였던 족속이 에돔이었던 거죠. 여러분, 에돔이 이제 유다의 선지자인 오바댜에 의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교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할 대로 교만해진 에돔을 향해서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거죠.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에돔 나라를 매우 작게 만들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할 여호와의 종, 그가 바로 오바댜였던 거죠. 여러분, 에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심판받은 이유가 교만이었어요. 왜 그들이 교만했는가? 그들이 갖고 있는 환경 때문에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교만이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을 가진 이유는 너무나도 좋은 천혜의 요새와 같은 지역에서 머물렀기 때문인 겁니다. 에돔은 세일산에 거주했어요. 이 지역은 이스라엘 남쪽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땅인데 그야말로 요새와 같은 곳이어서 난공불락, 누구도 쉽게 그 성을 공격하지 못했던 겁니다. 쉽게 함락할 수 없는 그런 성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새인 자신의 성을 의지함으로 자기 요새만 의지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거죠. 또한 그들은 욕심이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도둑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칠 때에도, 강도가 다른 사람을 상해해서 물건을 가져갈 때에도 빼앗을 만큼 빼앗아 가고 만족스러우면 나머지는 놓고 가는데, 이 에돔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모든 것들을 다 가짐으로 인해서 남에게 인색한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이런 욕심 가득한 족속, 그가 바로 에돔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산세를 이용한 천혜의 요새에서 자신의 안전을 지키며 살아갔고, 또 교만한 모습으로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도 잊고 그렇게 패역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겁니다. 결국 그게 그들로 하여금 멸망하게 만들었던 것이고, 다 죽임을 당하게 되리라고 선포되는 이런 무시무시한 메시지를 받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하고 있는 오바댜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만 한번 살펴보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내일 묵상하게 될 말씀이 오바댜입니다. 근데 오바댜는 남유다의 선지자예요. 그리고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사람들은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듣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바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들은 사람이고, 그런데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그가 들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유대인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을 선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에게도 하나님 당신의 선하신 뜻을 선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만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만의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삶에는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고 교회의 하나님이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전혀 관계없는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우린 기도할 때마다 입술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주여. 그런가 하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에도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게 전능하사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아버지를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실제의 삶을 들여다보면 입술의 고백은 모든 천지와 만물이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래서 천지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지만, 하지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린 늘 나에게만, 교회에만, 믿는 자들에게만 그렇게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온 땅과 만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열방의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의 하나님이라는 것, 우린 그걸 잊지 말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아가는 삶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을 알도록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넜는데, 요단강을 건넜던 시기가 모맥을 거두는 때였다는 거예요.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물이 요단강에서 가장 많은 때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때를 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만 60만,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 엄청난 몇백만의 인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유는, 그걸 통해서 여호수아서는 기록하고 있기를 온 땅의 주라는 사실을 가나안 족속들도 알도록 만들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 되심과 온 땅을 주관하는 왕 되심을 믿는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온 열방과 세계 가운데 선포하시고 증거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실을, 하나님이 온 땅과 세계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아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당신이 드러나시기를 원합니다. 우린 모두가 다 오바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바댜 이름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한다면, 오바댜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이방 민족에게도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가 오바댜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여호와의 종으로서 그 옛날 오바댜가 이방 민족 에돔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이제는 악한 법까지 만들어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우린 다 오바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 비록 내가 연약해서 늘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신앙적으로도 겨우겨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이런 연약한 모습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사명자라는 것, 오바댜라는 것, 우린 이걸 잊지 말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에 충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도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명에 충실하면 침체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이 오바댜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향한 오바댜입니다. 그 삶을 오늘 하루도 이번 한 달도 충실하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나타나고 선포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 하루 내 삶이 아니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이 뜻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번 한 달도 주님 올려드리며 우리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환우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또 수험생들 얼마 남지 않은 시험 기간 동안 잘 이 시험 기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또 중동에 또 임한 이 전쟁의 이 아픈 그런 상황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땅의 평화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호주 땅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악한 문화들과 패역한 모습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이 기도하시고 또 여러 중보할 영역들을 위해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명자임을 기억하고 사명에 충실하고